호칭은 되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물론 우리가 직접 왼수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전화에다가 호칭을 왼수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은 인액교회에는 안 계시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 남편의 그 호칭을 핸드폰에 왼수라고 적어놓으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 사랑 이렇게 다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호칭을 우리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르시는 호칭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멘.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막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버러지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른 막대기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으냐고요. 한 주간 살면서 그냥 저라는 사람을 구신용 대한민국의 몇 살의 남자 뭐 이런 데서 살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저 별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 참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껴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호칭을 그분이 막 불러주시면 야 이 버러지야 야 임마 내 이놈 이렇게 부르실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아들 이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되게 마음에 좀 왜 하나님은 아들만 찾으시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원래 뜻은요 성별과 관계된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 쓰여진 원래 히브리 말로 아들의 그 어근은 벤이거든요. 이 벤은 천막을 이렇게 치면 천막을 치다, 짓다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그 천막 사이에 놓는 그 기주대, 이거를 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들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성별로 남자만 좋아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이란 뜻 자체가 너는 나의 기업을 이룰 자고 너는 내 집을 지을 자다 이런 뜻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나는 딸인데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자 어떤 성별의 차이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아들은 무조건 남자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은 남자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남자를 쓸 때 아들이라고 쓰죠. 네 아들을 통해서 이삭 뭐 이런 경우는 아들이라는 건 성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는 성별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자다. 이런 뜻으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아들이 헬라어로 히오스거든요. 이 히오스라는 말도 여전히 남녀를 구별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이런 뜻으로 아들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남자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이분은 하나님 낳으셨나? 엄마는 계시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자, 곧 신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쓰여졌고, 또한 신약시대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휴오스, 아들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지금 주님의 어머니가 있고 주님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이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것이 곧 주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들로 불러주신 것,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불러주신 것, 우리처럼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호칭이 때로는 참 감격스럽고, 때로는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호칭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부담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대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호칭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녹아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이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고, 떠있는 태양만 바라보고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요즘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너 보면 하나님 확실히 계셔. 어떻게 신용이가 이 신용이가 되냐? 이름은 똑같은 신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조혜정 집사님도 너무 동의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그 배경이 어땠냐면 아시죠? 사사기서는 좀 잘 살면 또 까불다가 또 배 맞고 까불다 배 맞고 까불다 배 맞고, 그래서 바락이 무찌르고 나서 막 그 땅에 다시 막 평화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까불어요.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요 혹독하게,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고 마지막 끝무렵처럼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먹을 거 다 빼들어 오고 짐승 다 잡아오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자기가 타작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이 말로 봤을 땐 아마 미디안 사람들이 법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야, 니들 누구든지 추수할 때 우리한테 알려라. 알려서 뭐 얼마는 우리한테 바쳐라. 아마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뭐 타작하는데 얼마 조금 그 추수하는데 알리지 않고,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럴 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지금 도망와갖고 아무도 모르게 타작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고 강야선 어떻게 향하셨고 가나안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후에 기드온 300용사 이렇게 해갖고 미디안을 그냥 박살내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로. 그리고요, 사사기 6장, 7장, 8장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통하여, 네 손을 통하여, 네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손은 누구 손이라고요? 기드온 손을 통하여. 그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가 아니고 네 손을 통하여라고. 이게 번역이 이게 하나님의 손을 기드온 손으로 우리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닐까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찾아보니까 네 손이야, 네 손. 하나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기드온을 쓰시니까 기드온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직 기드온은요, 용사가 안 됐어요. 아직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지 않았어요. 아직 기드온은 자기 앞에 군대도 모으지 못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 맞으세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제사 준비해 올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으세요? 이런 거 보여주세요. 저런 거 보여주세요. 계속 의심해요. 3만 명이나 모였는데 2만 명 돌아가고 또 10,000명 돌아가고 300명 딱 남겨뒀을 때 그때까지도 아직 그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승리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만한, 과시할 만한 그 어떤 전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 태어났을 때, 어릴 때 돌잡이 하잖아요. 막 하면 막 연필 잡으면 박수 치면, 제가 쟤는 박사 되겠네요. 마이크 잡으면, 쟤는 연예인 되겠네요. 그래갖고 연예인 된 사람 혹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 잡으면, 쟤는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그냥 그거는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마음과 뜻을 담는 거죠. 제발 오래 사세요. 제발 돈 많이 버세요. 제발 유명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박수 쳐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막연히 바라는 것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이름대로 될 줄로 믿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기드온이 뭐래? 나보고 용사래. 나 진짜. 기드온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곤 신 막 만들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도 다곤 신이 보낸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에게, 역시 우리 아버지가 신상을 좀 만드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 그럴 텐데 자기 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불러줄 때 뭐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님들 다 아들이라고, 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이 성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히오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게 아들이에요. 우린 다 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할게요. 우리 아버지 목사, 우리 외할아버지도 목사, 우리 외 증조 할머니 아시죠? 그 경상도 저기 교회 다 세우신 거. 나 하나님 아들 할게요. 이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로 불러주실 때가 언제였냐면 제일 개떡 같을 때, 제일 엉망일 때, 그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런 날도 별로 없었지만 엄청 착하고 막 그럴 때 신용아 너는 제일이다 일로 와 그러면 내가 아마 뭐래 이랬을 거야. 근데 제일 엉망이고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회개를 탁 시키니까 제가 주여 나 죄인 맞습니다. 그 뒹굴뒹굴 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를 그분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 천국까지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잘 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호칭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할게요. 그러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분 하나님 따라 안 하려고 막 도망다녔던 분들 계실걸요. 나 예수 안 믿으려고 막 그냥 파락파락 그냥 기수고 도망다니고 그냥 막 생글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핀셋 하나 딱 해갖고 정확히 나 하나 딱 잡아서 끌어올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날 땡겨 오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호칭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소망을 드립니다. 희망을 드립니다. 다른 것 말고 돈, 물, 뭐 이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호칭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요.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니 그가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자녀로 거듭나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의 자리에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주신 마지막 복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호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더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생각 많이 하시겠죠. 특별히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호칭을 정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시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호칭을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